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 첫째 날로 마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배경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1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및 공생의 준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2절서부터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또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왕적인 권능과 12사도의 임명 및 파송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며 복음서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가 나오면서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통 유대인의 혈통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기다려온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또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할 이야기가 각 첫 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거룩한 분위기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22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결국 미리 예언되었듯이 그 말씀을 이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말씀을 남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초림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재림 또한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4-5절에 한 번꼴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15절 말씀에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18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23절에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마다 이야기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했던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왕으로 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헤롯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방박사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월등하고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잘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땅의 것을 더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생각 없이 살다가 막상 그날에 당황하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예정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분명히 말씀대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잘 준비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했던 다섯 처녀들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지 아니하도록 기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